말씀 계속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늘 나오는 이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대답이나 질문이나 그 말에 우리도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단편적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면 오늘 본문에 나올 꼴을 누구나 할 것이 다 그 범주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자기가 누구로부터 왔고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영적 아버지, 자기 소속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달라요. 내가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속은 참 중요한 겁니다. 소속이 바로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내 소속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에 소속된 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의 그 양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두 소속, 두 판, 두 부류, 더 정확히 말하면 소속이 제일 정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디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로 구분됩니다. 인생은요, 사실은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피부 색깔로 인종이 갈라지는 게 진짜 아니에요. 또 돈이 많은 부자와 가난한 자로 분류로 나눠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런 소속이 그것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또 남자나 여자냐 이런 거로 분류를 나누는 게 또 온당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로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두 종족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는 하나님 밖에 마귀에게 속한 자, 이 두 종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마귀에게 속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옛사람인 아담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내 똑똑함과 내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시는 그 놀라운 그 사실 속에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속이 바뀐 사람이라고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판이 바뀌었다. 사는 판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보여줄 표징이 뭐냐는 예수님이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그 대답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짧게 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은 그가 보여야 할 표징이 무엇인가?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우리가 어떤 표징을 나타내면서 사는지를 그 안에 답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항상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진리를 말한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항상 진리를 말한다.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로서 날마다 입에서 내놓는 것만 해도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거짓된 삶이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삶이면 그냥 당연하게 마귀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이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곧 드러날 거짓말도 막 그냥 자기 목적대로 막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선거철을 보면서 거짓말이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탄이 이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 안에는 거짓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담 세계, 다시 말해서 이 옛사람의 세계는, 그리고 사탄에게 속한 세계는 거짓말이 밥 먹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참된 것을 말합니다. 참된 것. 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거짓되었다는 것까지도 참되게 얘기해요. 내가 거짓된다. 다시 말해서 토설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인 것을 알고 진실로 용서를 구하고 거짓말에 대한 것에서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나의 잘못을 말하고 다시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되돌아와서,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가 아니라 입으로 고백을 하고 행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 인간이 살아갈 동안에 부족한 거 있잖아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또 실수도 많이 해요. 또 한 번에 몸이 자기 의지대로 안 돼서 행동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알 것은 나는 그렇게 바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를 가면을 쓰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를 속이지가 않아요. 부족하도록 그냥 드러내요. 어떤 면에서 그게 더 일부러 그것을 그냥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 가운데 살리면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그것이 진실한 삶인데, 겉으로는 굉장히 치밀하게 완전한 삶을 사는데 안에는 완전히 그 속과 겉이 다른 아주 무서운, 이런 외면적으로 볼 때는 윤리적으로는 강점하고 완전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완전히 하나님과는 다른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은 거짓이랍니다. 언젠가 그건 큰 들통납니다. 인간적 힘과 노력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이교도의 신앙적 방법이 그런 거예요. 돛 닦는 거, 돛 닦고 윤리 도덕으로 완전하게 자기가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출발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서 우리를 바꾸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을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시작이 돼야 뭐를 해놔도 잘난 척 안 되고 신의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으로서 사는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진리 안에 사는 삶이에요. 진리는 뭡니까?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 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도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인데,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변화받지 않은 그 마음가짐 가지고는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항상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불신의 유대인들은 거짓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으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말하고 옳음을 다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그 진리가 그를 이끌어요. 그 열매로 그 소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소속을 알 수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요. 예수 안에 심겨졌으면 예수 나오는 거지. 예수 안에
예수의 씨가 신기했는데 거기서 마귀가 나온다는 건 말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남편은 백인이야, 백인. 그런데 자기가 아기를 낳는데 껌둥이가 나왔어. 그리고 난 데는 나는 절대로 이런 흑인이랑 몸을 썩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씨를 받지 않았다고, 나는 백인 남편밖에 없다고 누가 그래? 그 열매를 보면 알지. 그건 거짓말이죠. DNA 검사를 했더니 99.9%가 가짜야. 그래도 계속 우겨대.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열매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진실하고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그냥 인정하고 고집부리지 않고 자기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한치 이렇게 진실하게 속과 겉이 다 드러나는 게 아예 낫지. 이 완벽하게 포장을 했는데 속이 틀려. 이것은 비진실이에요. 근데 밖에도 허술한데 안에도 허술해서 저 사람 속이 다 보여. 그 진실한 거예요. 아니면 속이 다 보이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아마 완벽한 것도 무서운 겁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완벽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나중에는 지들의 목적을 이룹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날마다 그의 은혜,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항상 진리를 말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항상 진리를 말한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은 항상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어요. 우리 예수님일지라도 당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모든 하는 행동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따라 살았어요. 한순간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고백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인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주는 그 유혹에 넘어가요. 야, 네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너 최고야. 야, 너 그거 알아주지도 않아? 네가 했는데, 야, 너는 존재감도 없냐? 쪽팔리지도 않아? 야, 봐봐. 네가 다 해서 네가 영광 받아야 되는데, 야, 다른 사람이 다 영광 받아서 너 뭐냐? 그러게? 근데 가만 안 둬. 그래, 한바탕이야, 임마. 네가 잘했다고. 그 놈들이 너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네가 어떤 존재인데. 그러게? 내가 이렇게 못 살지? 그 마귀가 그런 얘기할 때 이 속이 십자가가 없고 주님이 지신 희생의 마음이 없으면 그 속에서 뭐가 나냐면 보상심이, 또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격동하게 됩니다. 격동. 그 마귀가 잘한다. 근데 사실은 나를 위하는 것이 마귀인 것 같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은. 그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전술. 그게 전술. 근데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산 사람은 그 소리 딱 들을 때 어느 감각이 살아나는데 우리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가 영광 안 받으면 어때? 난 이거 당연한 일인데. 야, 이거 봐라.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기 속삭였네. 이거 마귀 새끼네. 분명히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한 행동을 안 하게 돼요.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그 장로님이 참 박사학위도 있고 또 공부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성품도 좋은데 결정적인 찰나에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하는 게 드러난 게 하나 뭐냐면 목사님이 그 부흥사가 와가지고 제일 어린 장로니까 그 장로님이 제일 먼저 장로 되신 분이니까 부흥의 첫날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마귀가 역사하는 게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딱 출석했는데도 그 대표기도를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대표기도를 안 시키고 이렇게 남자 권사님 첫날 대표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난 뒤에 뭐 휴가까지 내가지고 부흥에 참석했던 그 장로님이 그 다음날 집에 있으면서도 부흥의 시간에 안 와. 근데 목사님 장로님 집에 계시는데도 안 나오신다니까 왜 그러지 그랬더니 참 목사님 어째 첫날에 그 장로님 기도시켜야 되는데 안 시켰더니 인사도 안 하고 가신 것 같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 실수했네. 그래서 그랬으면 목사님이 가서 아이고 장로님 내가 진짜 해가지고 장로님 식다니까 그게 원래부터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한동안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게 아직 덜 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내가 마지막 시간에 하죠. 이러면 되잖아. 요만한 거 같고 마귀가 그런 식이 없어요. 아직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은 지식이 아니야. 그런 사건에서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 영광을 사라지고 나는 어떻게 하셔도 교회가 좋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면 저는 큰 관계 없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오늘 제가 얘기 들은 이런 얘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비일비재예요. 이게 그러면서 신앙 좋다고 막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마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마귀에게 유린당합니다. 유린당해. 내 자식이 그래 간다. 야, 내 자식. 나 교회 다니는데 아니야.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 자식이야. 그래. 예수와 상관없는 삶입니다. 왜? 예수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계속 딴지 걸면서 막 질문한 거 예수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다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영광을 자기들에게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광을 자기에게 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말이 도대체 자기한테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그들은 영광의 관점과 영광의 개념과 영광에 대한 소속이 달라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마귀가 거짓된 영광을 그들에게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아버지의 영광만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질문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런데도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그래서 기뻐하셨어요. 이 아들을 기뻐하셨고 그 아들을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아들을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노로 지내는 사람이 진짜 그 밑에서 자기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오로지 그 마음이 그 오노 마음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섬기겠다고 하는 그 주인을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영광을 드리잖아요. 언젠가 그 오너의 자리가 빌 때는 자식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 밑에서 그 낮은 자리에서 그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결국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랑 저기 공주 동네 한 바퀴라는 내용의 프로그램에 누가 나오죠? 김영철이가 들면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동네 한 바퀴. 공주의 옆에 있는 유구에 가보면 색동 옷감을 쫙 이렇게 내는 그 집쪽 직물 공장에 그 두 내외가 나오는데 잘 봤을 때 이 사장 밑에서 그거 보면서 자기는 저걸 자기가 생각해. 안 봐도 뻔해요. 내가 보니까 그 주인이 죽을 때까지 그 밑에서 종업원처럼 내가 평생 여기 있어서 살면서 이 색동 옷감을 짜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분별하면서 그걸 살았더니 나중에 이제 나이가 한 60, 70 넘으니까 주인 다 돌아가셨는데 그 공장에 세계 사람밖에 없는데 색동 옷감 나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그거 수입해 간대요. 자기네 거. 근데 그 두 내외가 일할 사람 다 없어져도 그걸 지키고 있는데 내가 그랬어. 야,
저 종업원으로 들어왔을 때 그 주인 밑에서 저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이더라고요.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살았을까?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 주인이 그를 영화롭게 그 자기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후사요. 그게 유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는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면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후사로 삼고 상속자로 삼고 우리에게 유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영광을 취하고 그것이 위로부터 온 것이냐 그 포장했던 유대인들처럼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마땅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예배의 대상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합니다. 진정으로. 내 말을 들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는 아니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거 진짜 골 때리네. 그들의 귀는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영생한다는 말의 그 진정한 의미들을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날마다 오해합니다. 오해할 뿐만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왜? 거짓된 생각이 가득 차니까 진리가 오니까 그 거짓된 것으로 인해서 진리가 거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개 눈에는 개만 보여요. 내가 진리 안에 속하면 진리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요. 그러나 내가 거짓에 가득 차면 진리마저도 거짓으로 들려요. 그래서 소 눈에는 소만 보이고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에게 태어난 거짓의 자식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는 자기들의 지식 가지고 얘기하죠.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고 비난을 합니다. 아브라함보다 크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내가 전하는 말은 내 얘기가 아니다. 아버지 얘기다. 그러면 그 아버지에다가 초점을 두는데 자꾸 예수님께 초점을 인간적인 예수,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예수에게만 초점을 두니까 아버지의 내용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전하는 아버지의 내용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경험의 세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경험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경험 이후에 있는, 경험 이상에 있는 초월의 말씀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이상에 초월된 이 세상에 자기 경험만 가지고 살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도 인정도 안 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궁무진한 그 초월의 이야기들은 내가 경험 안 했으니까 나는 안 믿어. 이러면 하나님 못 믿어요. 그냥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 사실 앞에서 유대인들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경험이나 삶의 경험 안에서만 이해되는데 이거 봐라. 이건 완전 이상하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예요. 그게 저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경험 이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 말을 하신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자기 정체를 분명히 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 신앙은 예수를 누구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야 가짜 신앙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거기서 시작돼야 성경이 다 풀려요. 근데 내 생각이 가득 차면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내 생각.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그 범주 안에서만 생각할 뿐이지 예수에 대해서 간혹에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은 정말 귀가 갑자기 열린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지고만 생각하지 말자. 이거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열려가지고 밤에로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질문을 하잖아. 거기서 요한복음 3장에 그 진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는 존경의 대상이 아닌 예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존경과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내 인생을 당신께 드리겠다는 표현이고, 존경은 내가 당신의 좋은 점을 좀 본받고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좋은 표현은 존경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표현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존경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예배. 내 인생을 전부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의 대상은 우리 주님은 예배의 대상이지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고 마치는데요. 땅에 갇힌 생각을 하는 이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소리로, 땅의 관념, 땅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찌 하늘의 생각이 내려와서 말을 하는데 그게 땅의 생각이 알아듣겠어요? 전혀 못 알아듣죠. 내 경험과 내 이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믿음의 세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세계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직 듣고 행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 앞에 부복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자기 부정, 자기 소멸,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님이 제게 들어와서 주님이 마음대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빈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대할 때나 들을 수 있는 거지, 닫혀져 있고 내 개념과 관념이 꽉 차 있는 가운데서 내가 따지고 판단하는 그 생각 가지고 주님을 대하면 언제든지 내 수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그 내 수준이 바로 마귀 수준이에요. 원래 우리가 마귀의 압이, 거짓의 압이 마귀에서 난 게 바로 예수 만나기 이전에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세상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아직 예수 없고 예수 안 만나니까 저렇지 하고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이 세상 왜 이해 안 돼요. 근데 왜 저렇게 살지? 아이고, 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온통 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막 역사하는 거예요. 특히 정치판을 보면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딴 세상 사람들이에요.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고 사니까 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늘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체성, 이 소속감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나님인가?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거짓의 아버지 마귀인가? 이거 정말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 교회 오면 하면 마귀 그래? 아니, 마귀와 하나님의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오면 마귀 얘기, 귀신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러는데, 아니, 그 조종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통로해라. 우리가 거기 살았구나 알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아버지라고 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예수가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그 영광을 받으실 그 아버지가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놀이개가 당하고 이용당하다가 망하는 그 거짓된 불쌍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듣고 행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듣고 보아서 올바로 아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항상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항상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인정했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속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속하여 항상 진리를 말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루어야 된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바로 누군가, 이 정체성, 이 삶의 양식을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그리고